지난주 70세 이상 골드 클래스 모임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과 또 삶을 나눴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적어보게 했어요. 그래서 뭐 외모도 괜찮고 또 성격, 성품, 어떤 꿈, 나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적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2분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89세이신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80세가 훌쩍 넘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셨고 이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대학교 교수를 퇴직하고 지금까지 또 왕성하게 책을 출판하기도 하시고 하는 동양사의 또 대가이십니다. 학자이신데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친구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자기 차례인데 주님 앞에 대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당신 때문에 80세 가까이 되신 그 한 성도님이 용기를 얻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뭔가 좀 이지적으로 생각하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게 논리적이지 않는 것이 꽤 있잖아요. 물론 논리적으로 세상의 일들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습관화된 사람은 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세례 받으신 걸 보고 영향을 받아서 세례 받으신 분도 참 이지적인 그런 분인데요. 오랫동안 이제 문교부에서 고위 직책에서 일하신 분이고요. 또 유교 그런 가문에서 아주 지냈던 사람이라 참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이제 사이가 성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사이가 참 마음에 들고 사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시는데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영향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분도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접한다는 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지만 또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또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올해 90세이신 권사님이신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참 말씀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나와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순종하셨어요. 나와서 서 계셔서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서서 마이크에다가 말씀하는 그 자체, 무슨 내용을 떠나서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돼요.
하나하나 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어서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기도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드님과 손자가 꼭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참 권사님은 그 아드님과 손자에게 가장 귀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애굽, 아수르 등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버티다가 결국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땅은 황폐하게 되고 수도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성전은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긴 때나 쓰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지요. 정말 비참한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는 아리아가 유명하지요. 나부코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것을 이탈리아식으로 줄여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나부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런 바로 그 왕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즉 히브리 백성들은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제 살았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에게 좀 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느냐, 좀 흥을 돋아봐라. 너희들 노래 있지 않냐?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의 노래, 그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라.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타국에 끌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것도 비참하고 슬픈데 그런 처지에서 흥을 돋우는 노래를 부르라. 그 처지가 더 비참하고 서글펐던 것이죠. 아리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3절만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즉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오페라 나부코는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인 1842년에 초연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밀라노 스칼라 소극장에서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히 인기였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제3막에서 부르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즉 유다 백성들의 합창, 단번에 이탈리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북부 이탈리아 국민들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간 힘을 쓰면서 저항을 하는데도 역부족이었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오페라가 공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게 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고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일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가라 내 마음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훈훈하고 다정하던 바람과 향기롭던 나의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가슴 속에 사무치네.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시리라. 이 시간 잠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합창단이 부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영상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았던 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러나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필요 이상의 잔인함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완악함을 징계하십니다. 천년만년 갈 것 같던 바벨론 제국 역사상에 100년을 못 채웠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했던 것이죠. 아직 바벨론 땅의 노예로 지내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회복의 날, 구원의 날, 해방의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상상하지도 못한 해방의 날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 결코 그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8년이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 언제 그 압제 밑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마치 바벨론의 포악한 소나기에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 오스트리아 정권의 탄압하에 있었던 북이탈리아 국민들과 같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절망이 짙게 드려졌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민족을 일제의 소나기에서 빼내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를 써서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노력을 폄하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국가에서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의 기적 같은 해방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산을 넘고 뛰어왔습니다. 참 해방의 소식,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산을 넘고 들을 또 강을 건너서 막 오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레리나에 일그러져서 이렇게 기형이 된 발을 본 적 있어요? 물론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봤어요. 또 축구 선수 막 군살이 바뀌어가지고
그 발이 뒤틀렸더라고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축구선수 발레리나 발이다 하는 것을 몰랐으면 참 징그럽네, 보기 흉하네, 아마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발레리나 축구선수의 발이라고 한 것을 알고 보니까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네팔 땅을 향합니다. 전도사님과 포함하면 18명입니다. 발이 36개. 36개의 발이 네팔 땅을 밟을 거예요. 열흘 가까이 이제 밟고 올 텐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들 앞을 가로막는 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산을 뛰어넘을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앞에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이 밝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네팔은 우리 남한의 1.5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보다 크고 우리 한반도보다는 좀 적어요. 그런 면적인데, 인구는 한 3천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종교인 분포는 힌두교인이 80%, 10명 있다면 8명은 힌두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불교인이 10%, 10명 있다면 1명, 10명 중에 1명은 불교인이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 1.5%,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다 하는데, 지금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고 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대요, 이 네팔 땅에. 굉장히 이제 네팔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은 암암리에 또 때로는 드러내놓고 이 기독교 확산을 저지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5년 전까지, 2008년 전까지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공화국이 됐죠. 우리 세계 지금 역사에 가장 최근에 민주공화국으로 된 그런 나라가 네팔이라고 한답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명목상의 직위이고요. 정부 수반은 총리라고 한답니다. 총리. 그 총리가 네팔 공산당 그 소속이에요. 북한과는 일찍부터 수교가 있었고요. 우리 남한과도 지금 수교가 이루어져서 지금 활발하게 교류 중에 있습니다. 네팔의 수도는 카투만두이고요. 북부 산악지대는 에베레스트 산 등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10개 중에 8개가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래서 세계 지붕이다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는 인도보다 힌두교인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높은 그런 힌두교인들이 층이 있어요. 계층이 있어요. 브라만, 제일 높은 귀족 계층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서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 핍박이 많아요.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네팔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암암리에 제재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6개의 발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는 23일까지 지금 릴레이 기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순서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여기 있는 곳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이 선교팀을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같이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우리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선교팀을 위해서 36개의 발이 디뎌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작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 저 땅, 그곳에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우리도 그 찬양에 함께 하지만은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주목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땅끝에서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민족 일제 압제 밑에서 영원토록 억압을 받고 있을 법한데 해방되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지금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중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작은 그러한 믿음과 응답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해방의 그 날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앞에 큰 산이 놓여서 막막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넘는 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장애물, 산을 넘는 자의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